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나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향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장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말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시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긴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을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보와 대사제의 조문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펼쳐야 보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해의 대사제 카야파의 자손이었다. 카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곁에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늘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늘가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우리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상전 교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했다. 대사들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고하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하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그리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그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했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한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달리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카야파의 전투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을 것이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어.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오.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사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주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주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줄게 때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소.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가두렸고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냈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오.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안에 서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의 수석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제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하고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충동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걱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릭토스 트론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릭토스 트론토스는 우리말로 가바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이오. 수석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그들뿐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토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피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두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오.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찍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보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될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그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계시어 이 사람의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록이다. 거기에는 흰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흰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바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흰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모두 무릎을 꿇고 잠시 입산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날은 주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길의 다리를 풀어드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풀어드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풀어드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참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이 참이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일을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타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암 앞으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주기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다. 주님, 저희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오후 3시 정각에 육중한 십자가 나무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자 성자의 죽음의 모든 마무리 애도합니다. 땅은 여기저기 커다란 지진을 일으키며 울부짖었고 하늘은 엄청난 천둥과 폭풍우를 쏟아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무서운 일의 반면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을 주도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죽으시다 한탄하며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셨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를 52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이유는 죄로 노예가 된 우리들을 다시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은총의 질을 회복시키고자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사도가 로마서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수모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항상 하느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애가 부르는 이 아빠와 이스라엘에서의 아빠라는 표현이 똑같아요. ABB, 아빠. 하느님을 왜 아빠로 부르고요? 아빠. 무서워요. 아빠. 그 아빠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작은 3-4살짜리 아니면 작은 아이들이 진짜 아버지를 아빠 그 부르는 그 아빠였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른다는 것 자체가 아주 하느님 모독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라고 볼 수 있게 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그 주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 속죄에 관한 어떤 율법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지고 피를 쏟지 않고서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속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 파스카 축제 때 대사제가 속죄의 제물 어린 양을 바쳐서 죄를 덮는다는 의미의 속죄이지 완전히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거룩한 십자가의 공로와 성사의 은총으로 매일 미사 전에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속죄의 의미가 완전한 용서와 화해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총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시어 영원한 해방을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15절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약의 중개자이십니다. 첫째 계약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을 생명하시려고 그분께서 돌아가시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약속된 영원한 상속재산을 받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성심을 차지하고 있던 첫 번째 고통, 예수님이 가장 괴로우셨던 고통은 그 고통을 지신 이유는 모든 것을 부족하시고 사랑하올 성부 아버지를 기쁘시고 흐뭇하게 해드리시기 위한 목적, 그리고 그 다음 목적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가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성부를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2가지 목적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수단을 다 이루시고 하셨던 그 5 다 이루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의 뜻을 다 이루었고 당신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 표현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 때 아담과 하와의 원조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는 수의 본조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순환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삶과 피를 통해서 그것을 모심으로써 이제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3개의 못에 못이 박히셨죠. 못이 3개였어요. 어디 박히셨습니까? 양손과 어디입니까? 발. 바로 그것은 우리 영혼 생기에 주기는 목적인데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었죠. 제가 이런 특강들을 했던 것이니까 한번 이 주제를 상기해 보시죠. 바로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을 못 박히신 거죠. 우리의 죄의 허물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양손과 발을 관통하는 그 옷은 영혼의 3가지 작용 때문에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지, 그리고 2 번째 지성, 3 번째 기억이라는 이것에 옷을 박으신 거죠. 대부분 이제 아담 때부터 태어난 우리들은 내 뜻이 있죠. 뭐도 하고 싶고 먹고 싶고 또 놀고 싶고 다 인간적인 거예요. 여기 오늘 여러분이 오신 것 여러분의 뜻으로 오시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나 갈등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자. 예수님이 원하셔서 오셨죠. 계속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그 뜻이 되게 잘 알아요. 언제든 따르고 또 안 따르고 따르고 또 안 따르고 안 따르다 또 따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의지가 계속 주님의 뜻과 충돌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에 머리통에 못을 박으신 거죠. 우리가 좀 더 그리고 우리가 2 번째 지성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을 알고 살잖아요. 우리가 어디 명동이라든가 베스트셀러를 봐야 돼. 그래야지 지성이 돼. 지성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 돼. 스마트해져야 돼. 세상적인 지혜를 많이 알수록 똑똑해. 실제로는 그게 똑똑한 게 아니죠. 누구의 것을 알아야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아는 게 똑똑한 것이죠. 지혜를 잘 함구하는 것.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세상 것을 알면 더 탐욕스러워져요. 주식, 세상 중에 어디 나가서 사야 된다더라. 어디 투자하자. 다 때려넣자. 내부 정보를 빨리 해서 알아차면 거기 다 올인 들어가죠. 망하죠. 더 탐욕스러워지고 더 세상적으로 갖고 싶은 하는 요구가 생기지만 주님의 것을 우리가 갖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지성을 못을 박으시는 거죠. 얘들아, 하나님의 것은 좋은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도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 주식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꼭 기억해요. 기념일, 페프로데이 11월 11일,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 3월 14일 화이트데이. 근데 사탄이 오늘은 4월 14일 블랙데이 짜잔. 이런 건 잘 기억해요. 오히려 주님에 관한 거, 성문에 관한 거 모릅니다. 9월 8일이 성모님 생신이구나. 그 진짜 그때 태어나신 거 맞아? 몰라요. 세상적인 기념일, 세상적인 것을 잘 챙기지만 하늘에 관한 기억은 우리가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억의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기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이 이제 지옥의 재산이 아니라 천국의 재산을 잘 소유할 수 있도록 바로 십자가에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의 기억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되는 그 기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 기념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루신 놀라신 영적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3가지의 못에
옷을 가봅시다. 자, 손을 이렇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내 의지를 주님의 뜻에 옮겨놓고요. 왜 끝장을 나갔구나. 잘살 거야. 네. 세게 하실 줄 네. 손 다치겠구나. 그 두 번째는 내 지성의 옷을 바꿉시다. 세상적인 것보다 하늘의 것, 천상의 것에 마음을 먹겠다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기억의 옷을 벗는데 주님께서 하느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자. 하느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느님이 날 정말 사랑하신다. 있는 순간 뒤에 가고 있어요. 이게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한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의주님께 나아가면서 의지의 못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서 또 그런 영혼들은 주님의 구원을 얻고 하느님의 것을 영원하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그 나라의 신비를 체험하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 중에 아버지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모습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똑바로 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를 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하늘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끝까지 지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비를 우리 주 예비 신자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어 예비 신자들이 새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새로운 자녀들로 교회를 번복케 하시니 예비 신자들에게 믿음과 지식을 더해 주시어 세대의 생에서 새로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를 진리에 따라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고 모인 이들을 지켜주시니 성경의 양들을 보호시어 하나의 세로로 거룩하게 하신 모든 형제가 온전한 신앙으로 일치하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아픔과 불주임을 없애시며 다치고 묶인 일을 풀어주시고 떠도는 나그네를 보살펴 주시며 죽어가는 일을 보내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슬퍼하는 이에게 위로해 주시고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니 온갖 고통 속에서 부르시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며 고통받는 모든 이가 아버지의 자비로운 도우심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피하지
가톨릭 성가 490번을 부르겠습니다. 오
하느님의 자녀되어 그들의 분대로 참가하려니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전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그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모두 앉으십시오. 성가 116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처럼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별의 죄를 지켜주시어 이 시기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생각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사오니 주님의 백성에게 행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주님 살아계신 끝났습니다. 인간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후에는 주님의 무덤 옆에 머물며 주님의 순환과 죽음, 저승에 가심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식을 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내일 저녁 주님 부활 성령 미사는 저녁 8시에 있겠습니다.